서울의 새로운 교회를 담임하시는 한원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요, 거인들의 발자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참 재미있게 읽었던 책인데요. 세계를 움직였던 그런 거인과 같은 리더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또 그들의 발자취에서 뽑아낸 리더십의 원리들을 담은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인간의 삶을 통제하는 운전석에는 세 가지 계기판이 놓여져 있다. 한 번 더요. 인간의 삶을 통제하는 운전석에는 세 가지 계기판이 놓여져 있다. 첫 번째는 육체적 계기판이다. 두 번째는 영적 계기판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감정적 계기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잘 관리해야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베드로야말로 사실은 거인 중의 거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이 베드로 같은 경우 처음부터 그렇게 균형 잡히고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자기 혈기대로 살고 감정대로 사는 그런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만나주셨고요,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어부 시절로, 형편없던 그 어부 시절로 돌아가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훗날에 사도행전에서 보여지는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완전 달라진 거예요. 믿음의 거인이 되어서요,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초대교회 부흥의 주역이 되었고요, 또한 로마 카톨릭의 제1대 교황이라고 불리울 만큼 초대교회사의 큰 리더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가 균형 잡힌 리더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살펴볼 내용인데요, 바로 전인격의 회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전인격의 회복. 전인격의 회복.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전인격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또 우리의 지친 전인격을 또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먼저 육체를 잘 채워라. 잘 채워라. 먼저 우리의 육체를 잘 채워야 됩니다.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완전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그 죄책감, 그 자괴감, 그 실패감, 그것 때문에 완전 감정도 무너지고 또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다시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서요,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어땠을까요? 허탕을 쳤어요. 밤새 허탕치고 몸도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전인격이 지금 다운되고 바닥이 난 상태예요. 이렇게 전인격이 다운되어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신 거예요? 조반을 차려 놓으신 거예요. 숯불을 피워놓고 떡을 굽고 물고기를 구우면서 브레퍼스트를 지금 차려 놓으신 거예요. 자, 우리 12절 상반절 한번 보십시오.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저는요, 예수님께서 일단 이 먹이시는 모습, 일단 그 베드로에게 떡과 물고기를 구워서 주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할 말이 많습니까? 왜 배신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지금 그래놓고 지금 물고기 잡으니까 좋더냐? 라고 하면서 막 뭐라 할 수 있잖아요. 혼을 내도 모자랄 판에 예수님은 지금 일단 먹이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가장 당장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음식이라는 거예요. 육을 채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베드로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음식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육을 먼저 채워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먼저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아마 누구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앉혀놓고 지금 당장 회개 기도해라, 금식 기도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해라,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일단 먹이셨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의 구약 성경 보면 엘리야도 비슷한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고자 했을 때 그때 어땠습니까?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며 어떻게 했죠?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면서 어루만지면서 먹으라 그랬어요.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면서 2번이나 어루만지고 음식을 먹고 마시게 하면서 격려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먹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즘에 너무나 음식이 풍족하기 때문에 과식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렇게 특별히 전인격이 다운되고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서는 일단 먼저 잘 먹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국민일보 기사에 11년도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판사가 배부르면 판결도 너그러워진다.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실제로는 미국에요. 이 컬럼비아 대학 이 비즈니스 스쿨에서 이 조나단 레바브라는 교수가 있어요. 그 교수가 논문에서 재밌는 걸 하나 발표했습니다. 수감자를 대상으로요. 가석방 요청에 대한 법정 결정 1112건을 이제 조사를 해본 거예요. 해봤는데 판사가 간식이나 밥을 먹고 배부름을 느끼는 상황, 그 직후에 가석방률이 몇 %였을까요? 무려 65%였대요. 그러니까 배가 부르니까요, 그냥 65% 다 그냥 풀어준 거예요. 가식병을 다 허락해 준 거예요. 근데 반면에 밥 먹기 직전에 배가 고프는 상황에서 가석방률은 몇 %였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0%예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얄짤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요, 상사한테 보고하잖아요. 결제 맞잖아요. 언제 하라고 하냐면 점심 먹고 2시에 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이 원고를 담임 목사님께 보고를 했어요. 제가 언제 했을까요? 점심 먹고 오후에 늦지막한 시간에, 나른한 시간에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담임 목사님이 크게 서론 조금 이렇게 다듬어 봐라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다 오케이를 해주셨어요. 이처럼 우리의 육을 잘 채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를 채우는 것을 뭔가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게 바로 영지주의예요. 영적인 것만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육은 은근히 안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성향, 이게 영지주의죠. 그런 분들은요 쉬는 걸 못 봐요. 그리고 놀러 가는 걸 나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밥 먹는 걸 은근히 죄악시 여깁니다. 대충 먹으면 되지 뭘 그렇게 잘 먹이냐고, 먹는 걸 은근히 안 좋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청년 때요 무슨 금식 수련회 이런 거 제일 싫어했어요. 제가 대학생 때 이 기독교 동아리 이게 수련회 가거든요. 그러면 꼭 저녁이나 하루를 꼭 금식을 시켜요. 보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게 아예 그냥 음식을 한번 빼더라고요. 근데 제가 막 입이 이만큼 나와 있으니까요. 그 당시 조장 누나가 그래요. 정우야, 너는 먹는 걸 좀 줄여야 돼. 너 먹는 걸 내려놔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날요 마지막 저녁 집회 때요 은혜를 하나도 못 받았어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요. 배가 고파가지고 힘이 안 나가지고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강단에 선다고요. 어제 저녁도 조금 먹고 아침도 안 먹고 지금 빈속이에요. 근데 힘이 없으니까 어떡해요? 꿀을 2스푼 제가 퍼먹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제가 머리가 지금 도는데요. 그만큼 우리의 육체를 잘 채우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육체가 건강하고 힘이 나야 하나님의 일도 더 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 한번 아파보세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각도 영향을 받아요. 몸이 아프고 육이 떨어져 있으면 그래요. 몸이 아프면 다 못할 것 같아요. 자신감도 떨어져요. 그리고 감정도 우울해지고요. 그리고 전인격의 영향을 다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안에 대부분의 문제는 숯불갈비 먹으면 다 해결된다. 오늘 예배 끝나고 저기 전원숯불 가셔가지고 돼지갈비 한 판 구워 드세요. 우리의 몸과 육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2번째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좋은 감정을 채워라. 좋은 감정을 채워라. 우리의 육을 채웠다면 우리의 감정도 잘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감정이 있잖아요. 희노애락 감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감정에 우물이 있다 그래요. 우물. 이 감정의 우물이 메마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의 마음에 감정이 일어나는데, 생겨나는데 좋은 감정이 생겨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감정이 가득 차서 찰랑찰랑할 때 어때요?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누가 조금 힘들게 해도 넉넉하게 용납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이 감정의 우물이 메마르면 어떻게 되죠?
예, 예민해지는 거예요. 작은 것도 못 넘어가고 따지게 되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좋은 감정이 생겨나도록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에 얼마나 사회가 빡빡하고 예민합니까? 요즘에 뭐 분노 조절 장애라는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그게 다 무엇입니까? 이 감정의 계기판이 망가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좋은 감정으로 채우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조반을 차려주고 그냥 알아서 먹어라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그들에게 떡을 나눠주셨고요. 생선도 그와 같이 나눠주셨어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 나눠주신 것이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오마카세예요. 여러분은 그 오마카세 아시죠? 일식집 가면은 주방장이 이렇게 다 알아서 주는 거. 이 오마카세 뜻이 뭔지 아세요? 맡기다는 뜻이에요. 맡기다. 그러니까 주방장한테 맡기는 거예요. 이거 주세요가 아니고 주방장이 알아서 주는 걸로 먹는 게 오마카세죠. 예수님이 지금 제 아들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오마카세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마카세죠. 예, 이게 왜 중요할까요? 예, 단순히 먹을 것을 주셨다 이것을 넘어서 지금 제자들을 지금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위로가 될까요? 사실 이런 제자들은요, 지금 먹을 처지가 못 되잖아요, 그죠? 혼나도 모자랄 판에 지금 밥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친히 그것도 떡과 물고기를 친히 오마카세로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뭘 느낄까요? 여기서 위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위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 용납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요, 엄마한테 혼났어요. 예, 혼나가지고 막 하루 종일 마음이 어려워요. 근데 엄마가 저녁쯤 되니까 얘야 밥 먹어라 나와라 그래요. 그래서 삐죽삐죽거리고 나와요. 예, 그리고 이제 밥을 차려놓은 걸 이제 먹는데요, 어머니가요 생선을 발라가지고 밥 위에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김치를 찢어가지고 밥 위에 올려주세요. 여기서 뭘 느낄까요? 아, 지금 어머니가 화가 풀렸구나. 예, 어머니 나를 용서하셨구나. 이걸 느끼지 않겠습니까? 말은 안 해요. 엄마가 그냥 무뚝뚝하게 그냥 밥 위에 고기 얹어주고 김치를 얹어주면 여기서 뭘 느껴요? 용납을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감정이 회복되는 거죠. 좋은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떡과 물고기를 친히 나눠주시면서 베드로의 감정을 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감정이 지금 회복되고 좋은 감정으로 지금 차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15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이 큐티 하신다, D형 큐티 하신다, 어디에 동그라미 치시겠어요? 조반 먹은 후에입니다. 후에. 잘 보세요. 지금 밥을 다 먹고 난 후에 베드로에게 말을 거셨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밥 먹을 때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밥 먹을 때 뭐도 안 건드려요? 개도 안 건드려요. 예수님도 이것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조반 다 먹은 후에, 물론 성경에 기록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일상적인 대화를 했을 수도 있지만 일단 우리 본문을 봤을 때는 그래요. 지금 밥 먹을 때 아무런 대화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밥 먹은 후에 첫 마디를 꺼내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의 마음이 녹는 거예요. 감정이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위로를 받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요, 이제 모기독교 동아리를 좀 활동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2학년 2학기 때 이제 리더 할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리더 훈련을 받게 해요. LTC라고 해가지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리더 훈련을 받을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3학년부터 이제 내년부터 청년부 회장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미리 이렇게 내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이제 청년들 중에 대학교 기독교 동아리에서 리더 활동하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뭔가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시간이 안 맞고, 교회에도 프로그램이 있는데 시간이 있는데 계속 뭐가 안 맞으니까, 또 워낙 바쁘니까 이제 청년부를 잘 못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부 목사님이 이제 기독교 동아리 하는 건 좋은데 리더 하는 사람들은 이제 임원을 못 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회장이 될 거니까 이제 리더 훈련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동아리에 가서 얘기를 했죠. 저 LTC 못 받을 것 같아요. 리더 훈련 못 받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면 뭐 공동체가 크지도 않고 2학년 중에 몇 명 안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항상 어디 가도 늘 잘하는 그런 타입인데 제가 리더가 돼야지 공동체가 잘 돌아가는데 제가 안 받겠다고 하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 리더 형이 하나 있었는데 그 형이 저를 불러다가 야, 너 리더 훈련 받아야 돼. 너 안 받으면 안 돼.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제가 안 된다고, 전 청년부를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또 그 당시에 좋아했던 여자 선배가 있었어요, 동아리에. 그 누나가 저한테 와가지고 정우야, 너 리더 훈련 받아야 돼. 난 너가 받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더 세워졌으면 좋겠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도 이제 흔들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제일 위에 있던 여자 간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원투원을 하자고, 1대1로 만나자고. 그래서 시내로 부르는 거예요, 시내로. 예, 시내로 가서 거기에 여러분 소렌토라고 아세요? 소렌토? 그 스파게티 집이 있어요. 거기로 부르는 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얘는 일단 먹여야 되겠다. 이분이 그걸 이제 아신 거예요. 예,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 스파게티를 시켜놓고요,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정우야, 너 캠퍼스 복음만 해야 돼. 그걸 너를 부르셨어. 그 사명에 순종해야 돼.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정우야, 먹으면서 들어. 제가 먹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하도 그러니까 정우 먹으면서 들어. 그러니까 제가 몇 입을 제가 후루 먹었어요. 근데 먹다가 제가 체해버린 거예요. 얹혀가지고 제가 그날요, 밤새 토하고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제가, 예, 결국 리더 훈련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예, 안 받았습니다. 예, 지금쯤 아마, 예, 그분이, 예, 뭐, 지사님 되셨을 텐데, 예, 제가 스파게티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저는 밥 대신 스파게티를 먹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스파게티를 좋아하는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말을 걸어가지고요. 보니까 이 간사님이 이 본문을 잘 몰라서 그래요. 예, 여러분, 이게 마음이 상하잖아요? 마음이, 감정이 상하면 아무리 옳은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잘 다루고, 예, 좋은 감정으로 채워지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좋은 말, 옳은 말 해도, 예, 감정이 상해버리면, 예, 이게 들리지 않는 것처럼, 예, 우리의 상한 감정이 회복돼서, 예, 좋은 감정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미국의 인디언들이요, 예, 낮에 남자들이 하루 종일 사냥을 한대요. 예, 사냥을 하고 집에 돌아온대요. 그러면 이제 해가 쓱 지겠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불 앞에 다 모인대요. 모닥불에 다 모여가지고요, 이 인디언들이 뭘 하냐면 한참을 불멍을 한대요. 불멍. 그럼 불멍이 뭔지 아십니까? 예, 멍 때리면서 불을 보는 거예요. 그게 불멍이에요. 예, 왜 그렇게 할까요? 예, 하루 종일 여러분 사냥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 감정이 다 이게 메말아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지친 마음을 충전하기 위해서, 예, 인디언들이 다 밤에 모여가지고 그냥 멍 때리면서 불멍을 한다는 거예요. 예, 누가 방송에서 그러더라고요. 남편들이 집에 와가지고요,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있고 소파에 누워있고 핸드폰 보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불멍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름. 예, 인디언처럼 하루 종일 회사에서, 직장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삽니까? 예, 아마 아내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남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그러니까 이 지친 이 감정이 다 빠져버리니까 집에 와가지고 불멍하듯이, 예, TV멍, 핸드폰멍, 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너무나 나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만약에 남편이 집에 와서 하루 종일 TV멍을 하고 있다, 핸드폰멍을 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지금 남편이 감정을 채우고 있구나. 아, 지금 우리 남편이 불멍을 하고 있구나. 예, 이렇게 생각해 주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무조건 다 이 멍 때리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예, 오은영 박사가요, 금쪽 산당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좋은 멍과 나쁜 멍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스트레스, 충격, 고통 속에서 이 뇌를 잠시 멈추고, 예, 휴식을 취하는 게 필요하긴 한데, 예, 좋은 멍을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좋은 멍이 뭐냐? 실제로 회복이 일어나는 그 멍이 좋은 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좋은 감정을 채워서 회복할 수 있는 자신만의 이 감정을 채울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좋은 사람과 차를 마시고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복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은 그런 걸 반드시 해야 돼요. 또 누구는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음악을 듣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해야지 채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 회복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걸 꼭 반드시 해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캠핑하면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산속에서 고기 구워 먹고 이게 좋다. 이것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용납을 받아야 돼요. 위로를 받아야 돼요. 요즘에 누가 용납해 줍니까? 다 옳은 소리만 할 줄 알지. 누가 요즘 용납해 주고 알아주고 인정해 주고 그렇게 해 줍니까? 우리 주변에 누가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냥 용납해 주세요. 힘들었겠구나. 집사님 힘들었겠다. 그래, 집사님 말이 맞아. 이렇게 그냥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먹으면서 들어 막 그러지 말고요. 그 감정 상태를 그냥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감정을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절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의 육과 감정이 채워졌다고 해서 온전한 회복이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영혼의 회복이 반드시 수반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감정이 좋은 것으로 채워졌어요. 그래도 영이 회복되지 않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채워진 에너지 가지고 그릇된 일을 하거나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된 가치예요. 영혼이 잘된 가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이 잘 안 됐어요. 영이 잘 안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런데 범사가 잘 돼요? 몸이 건강해요? 어떻게 될까요?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요, 이 베드로에게 가장 처음 질문하신 게 뭐죠?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너 내가 배신한다고 했지? 너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너가 뭘 잘못했는 줄 아냐고? 그렇게 지적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처음 물어보셨어요. 그럼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사랑으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관계적으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옳고 그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너가 무엇이 틀렸고 너가 뭐가 잘못됐고 이것을 알려주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관계적으로 사랑으로 지금 접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의 대답을 보세요. 15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요.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또 놀라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대요. 지금 염치가 있나요, 없나요? 지금 베드로가요. 지금 배신하고 지금 고개를 못 드는 게 지금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게 베드로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 조금 더 느낌이 살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Yes, Lord, He said, You know that I love you라고 되어 있어요. I love you. You know that, 당신이 알아요. Daddy야, I love you.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찾아보니까요, 성경에서 하나님한테 직접적으로 I love you,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성경에 딱 2명 있어요. 구약의 다윗, 신약의 베드로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18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영어 성경 보니까요, I love you, O Lord, my strength라고 돼 있어요. I love you. 지금 베드로도 I love you, 다윗도 I love you. 지금 하나님께,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이 진짜였을까요? 가짜였을까요? 여러분, 진짜였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돼 있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전지하세요. 사람의 속을 다 꿰뚫고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베드로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이 알고 있잖아요. 왜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더 꿰뚫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이 고백,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I love you. 이 고백은 진짜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실제로 3번 똑같은 질문을 하실 때 베드로도 똑같이 3번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3번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어폐가 있지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우린 죄를 짓고 잘못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 그 사랑 고백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이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었던 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가장 강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게 뭐예요? 당신을 사랑합니다예요. 당신이 위대합니다. 당신 참 존경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이 말보다 더 위대한 게 뭐예요? 당신을 사랑합니다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접근하십시오. 사랑하면 다 덮을 수 있어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유가 많아지고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접근하면 옳고 그름이 아니라 사랑으로, 관계로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 우리의 영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뭘까요? 신앙의 본질. 성경에 여러 주제가 있잖아요. 근데 신앙의 본질은 바로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떠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 대답이 뭔지 아시죠?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이처럼 신앙의 본질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여러분 가장 신앙의 본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선교하는 거 중요하고 훈련받는 거 중요하고 봉사하는 거 중요하고 헌신하고 다 중요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육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배우는 거, 이게 참 중요하고 이것이 본질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십니까? 옛날에는 하나님 사랑했는데, 저 청년 때 옛날에 사랑했는데 지금은 그 사랑이 식었어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주님 사랑해요, 찬송하고 고백한다고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했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제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그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영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경험해야 돼요. 그 경험을 해야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정말 실감나게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2014년 6월에 10년 전이에요.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소천을 하셨는데요.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아버지께서 신장암이 전이가 되셔가지고 척추를 타고 이 뇌에서 뇌출혈이 되셨어요. 그리고 쓰러지셨습니다.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어요. 제가 그때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토요일 날이었어요. 늦은 밤에 저녁에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급하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까 어머니가 막 울면서 아버지가 쓰러졌다고, 그래서 빨리 병원에 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그 명동에 있는 백병원에 제가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달려가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완전 딴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완전 이렇게 구부러져 있고 얼굴도 비틀어져 있고 편마비가 오고 의식이 없는 상태였어요. 의사도 일주일을 넘기기 힘들 거라고. 그리고 내 간이라고 이 뒤에 이 신경이 이게 이동하는 간이 있어요. 그 내간에 이제 출혈이 돼가지고 수술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이 고비라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그때 딱 든 생각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 가정을 치셨다. 너무 두려웠고요. 제가 살면서 그렇게 두려움을 느꼈던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들어가셨는데 며칠이 지나고 크리스마스 이브가 됐습니다. 제가 섬기던 그 중등부 아이들이 뭐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올라이트 한다고 이제 교회에 있길래 제가 이제 아버지 면회하고 이제 교회로 갔어요. 그리고 교회 앞에 주차를 하고 시동을 딱 껐는데요. 갑자기 제 입에서 노래 한 소절이 딱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순간 노래가 다 입에 튀어나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노래가 나오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게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노래지? 한 번 더 불러봤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무슨 찬송 같은데.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불러봤어요. 근데 여러분 3번 제가 이렇게 불렀는데요, 갑자기 제 귀에 제가 불렀던 이 노래가 다시 제 귀에 들어오면서 마치 누가 내 귀에다가 이 노래를 불러주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정말 하나님의 음성처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는 그 음성처럼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그때 막 소름이 돋으면서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처럼 들리니까요, 제가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때 차 안에서 핸들을 붙잡고 제가 수십 분을 울었습니다. 날 사랑하신다고? 제가 모태신앙이고 늘 날 사랑하신다는 거 알고 있었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는데 알죠. 근데 정말 그게 내 마음에 와닿게 된 순간은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날 사랑하신다고요? 저는 그때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를 치시는구나, 우리 가정을 치시는구나.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진짜 그 사실에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제가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6개월 동안 병원에 계시다가 결국 57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너무나 힘들었지만 제가 분명하게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믿으세요. 제가 종종 신방할 때 그런 걸 종종 느껴요. 하나님이 저분을 참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느껴지면 저도 마음에 울컥울컥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잘 못 느껴서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데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어떤 결과를 가지고 우리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내가 느끼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때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된다라는 것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단순한 감정, 나 주님 사랑해요, 이 감정을 뛰어넘어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 똑같이 말씀하셨죠. 너가 정말 사랑한다면
그 순종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즐거움으로 따르는 것이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이것이 억압이 아니라 강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인격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인격이 건강한 자가 되어서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믿음의 길, 사명의 길,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몸을 잘 관리하고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감정에 좋은 감정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그러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분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즐거이 따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돼서 우리의 전인격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